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을 하시고 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림으로 주일날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떠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론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다. 우리를 통해 펴지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일부 예배로 주 앞에 나와 경배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며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8번에 있는 시편 31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히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0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정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일부 예배로 나와 주께 경배드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했던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로 정결함을 받고
또 거룩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의 통치자로부터 모든 백성의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신내제일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모이면은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가는 축복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곳을 들고 나는 모든 심령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늘 감동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사랑해 주시고 유초동부와 중고동부 청년대학부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가르치고 지도하는 주의 종과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환우들 찾아가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 한 가지로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8절로 25절의 말씀. 사무엘하 24장 18절로 25절의 말씀.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마일대로 올라간다.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근노함을 보고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25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4장 18절로 25절 또 24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재앙을 극복한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점차적으로 가을로 접어들어서 아침과 저녁으로는 선선한 기후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아직도 한낮에는 덥습니다만 아침 저녁으로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 가을에 다시 열심을 내어서 열매 맺는 신앙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유출된 기밀 문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최대 4만 명 전사, 18만 명 부상, 우크라이나군은 17,000명 전사, 11명 부상이라는 이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십만의 군인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고 우크라이나 전역은 초토화되어 버린 전쟁의 상황은 너무나 끔찍한 재앙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은 아직도 이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어질지 아무도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반도도 동북아시아에서 지정학적으로 참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는 나라입니다. 이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며, 특히 중국은 이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삼키고 이제 우크라이나까지 침공을 하듯이 이 같은 공산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중국은 대만을 통째로 삼키려고 계획을 항상 가지고 그들은 무력 시위 등등의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도 6.25와 같은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며, 여러분, 제2의 6.25가 발발이 되어지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북한은 남한을 하루아침에 쑥대밭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고 있는 한 북한이 쉽게 대한민국을 남침할 수가 없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미국과 중국의 갈등, 북핵의 위험 속에서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며, 또 전쟁의 재앙으로부터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기에 재앙을 예배로 회복했던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 우리의 어려운 문제, 우리의 당면한 모든 재난과 재앙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다윗의 교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을 드리고 예배를 통하여 회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무엘하 24장은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인데 이 마지막 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고 어려운 재앙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는 다윗이 어떠한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진행해 나가고 있는가를 기록한 것이 이 사무엘서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아름다운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귀중히 누리고 아름다운 관계 속에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복된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서 7년을 통합된 이스라엘 왕으로 33년, 통 40년 동안 왕으로 제위를 했던 분입니다. 압살롬의 난에 세바의 난이 있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은 요압 장군을 시켜서 이스라엘 군대의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지고 하루에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가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다시 회복의 관계로 돌이켜서 백성들을 제하면서 건지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재앙 문제를 해결받고 또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구조사를 한 죄를 회개하는 다윗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 다윗은 3년 동안 기근으로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 원인은 먼저 선왕이었던 사울 임금의 기브아 사람들에 대한 학살로 말미암아 빚어진 일들이었지만은 그리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이번에는 다윗의 교만 때문에 재앙이 오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요압 장군을 시켜서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 조사를 해라.
여러분, 원래 이 인구조사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그 드려지는 어떤 그 인두세를 세금 관계로 말미암아 이 인구조사를 하도록 되어져 있었는데, 이 제사장이 아닌 군 사령관인 요압 장군을 통하여 이 전쟁터에 나갈 만한 용사들이 몇 명인지 조사를 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함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군대가 얼마나 막강한지를 과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지금까지 이 임금이 되어지기 전까지, 또 되어져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이겼지, 이 다윗의 기술과 힘으로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에 군대의 인구조사를 하라. 사람이 많든 적든 간에 적군에게 이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겼고, 심지어 골리앗을 이긴 것도 다윗이 문맷돌이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기로 작정을 하고, 이 다윗으로 하여금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던 다윗으로 하여금 그 던진 물맷돌이 딱 빈 공간이었던 이마에 맞게 해서 그를 죽게 만든 분이 하나님. 근데 갑자기 이 다윗이 태평성대가 누리다 보니까 마음이 느긋해지고 교만해져서 결국 이 인구조사를 요압 장군에게 시키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번성하고 잘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고, 내가 잘해서 모든 일이 성공했다라고 착각 속에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일이 잘되고 형통할 때 하나님 앞에 넘어질까 조심해야만 합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은 군사령관인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압이 왕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왕이여, 임금님에게 지금보다 100배나 더 군사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지금보다 100배나 더 군사를 많게 할 수도 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지 않고 그 이방 나라처럼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까? 이것은 범죄하는 행위입니다 라고 분명히 자기 임금에게 요압 장군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압 장군을 다윗은 재촉합니다. 얼른 가서 인구조사를 해라. 그래서 요압이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모든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를 해보니 여기 레위 지파와 또 베냐민 지파는 빼고 조사를 했습니다. 10지파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 이스라엘 군대가 약 130만 명이었고, 이스라엘 군대가 80만 명이었고, 유다의 군대가 50만 명, 도합 130만 명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군대가 60만 명인데 비하여 이스라엘의 작은 나라에서 130만 명의 군대는 상당히 막강한 군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10절에 가서 보니까 다윗은 이것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공로를 저버린 죄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되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를 깨닫고 스스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이 10절에 보면은 분명히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합니다. 스스로 그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겸손의 마음으로 무장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너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는 매사가 잘되고 평안하고 형통할 때에 더욱 우리 자신이 섰다 하면 넘어질 것을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의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섰다 하면 넘어질까를 조심하라. 아멘. 우리가 모든 삶이 풍요로워지고 부유해질수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엎드려 기도하고 또 시간만 있으면 말씀 보고 시간만 있으면 전도하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경건의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무장하여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머무는 축복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에 빠진 다윗입니다. 14절로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가데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다윗이 회개는 했습니다마는 그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회개는 했지만은 분명히 징벌은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죄를 회개는 했지만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윗이 회개는 했지만은 그러나 징벌은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난이 일어나고 세바의 난도 일어나고 그 인생의 풍파가 일어나게 시작했던 겁니다. 다윗도 여기에 교만의 죄를 지었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로를 무시하고 자기의 업적과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기를 시작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는 했지만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죄의 대가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참 어려운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의 재앙은 7년 동안 나라가 기근에 처할 것인가, 3년 동안도 사울 임금의 죄 때문에 기근에 처해 보니까 온 백성들이 굶주림에 너무너무 힘이 들었거든요. 이 7년 동안이라면 3년에 배가 넘잖아요. 다윗이 이것은 도저히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또 하나는
원수에게 석 달을 쫓겨 다닐 것인가? 다윗은 10년 가까이 10년 내외의 세월을 사울 임금에게 쫓겨다녀왔고 또 압살롬에게도 그가 쫓겨다녀서 참 어려운 마하나임의 생활을 해본들어서 사람에게 쫓겨다니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면은 3일 동안 전염병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고통을 당할 것인가. 세 가지가 다 다윗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세 가지 중에서 택한 것이 무엇이냐. 14절에 가슨지자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긍휼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세 번째 것을 선택하겠다. 시편 46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고 환난과 재앙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이 지구촌에는 기후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달리아라는 그 회오리 폭풍이 쿠바 지방과 또 미국의 동남부 지역의 플로리다를 비롯하여 그 여러 주에 걸쳐서 이 회오리 폭풍이 불어가지고 사상자가 속출하고 재산 피해가 엄청나게 일어난 것입니다. 홍수가 나고 여러분 이 회오리 폭풍이 한번 불기 시작하면은 호네이도라고 그러죠. 집체가 그냥 통째로 날아가 버리고 자동차가 날아가 버리고 사람도 날아가 버리고 여러분 때 아닌 폭염과 또 홍수 이런 것들로 이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바다 해면 수온 온도가 높아지고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져서 솔로몬 제도와 같이 섬 가운데 있는 고도가 낮은 나라는 몇십 년 후에는 바닷물이 빙하가 녹아서 점점 이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지니까 나라 자체가 물속에 잠겨버립니다. 우리나라도 해안가의 저지대들은 몇십 년 후에는 바다 수면이 높아져서 도시 자체가 물에 잠겨버리고 나는 이런 현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미래를 내다보는 기후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후의 재앙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이 백성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으니까 기후의 재앙은 점점 더 우리에게 악하게 다가오고 있다. 다윗은 사람의 손에 빠지는 오다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자비로 여러분 그는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불쌍한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여러분과 제가 순종을 하고 살게 되어진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의 남날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로 죄악과 죽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살아남게 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고 우리의 연약하고 어려운
입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리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순종하며 예배하는 다윗입니다. 18절과 25절에 보니까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다윗이 백성이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하였거니와 이 양의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데 보니까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광야에서 200여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40세 이하의 젊은 새로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죽었겠어요? 물론 수명이 다하여 나이가 많아 죽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이 죽었어요.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죽은 것이 전염병으로 죽어요. 물론 불배에 물려 죽기도 하고, 또 고라와 다단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도자인 모세와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을 하다가 그들이 치진이 나서 통째로 빠져서 가족과 함께 죽기도 하고, 그러나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가장 많아요. 우리는 코로나19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 여전히 발생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코로나19가 4급 전염병으로 하락을 해서 이제는 코로나 검사를 받을 때에도 자기가 돈을 내고 검사를 받아야 되는 감기 수준으로 격화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에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등급을 내린다고는 하였지만 우리의 삶에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백성을 보고 다윗이 뭐라고 기도를 하는 거니? 하나님,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다라면 저와 우리의 가정, 우리 아비의 집을 치소서.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는 벌을 내리지 말고. 그때 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것을 뉘우치고 재앙을 내리는 천사에게 족하다. 이제는 그 손을 거두라고 말씀을 하면서 7만 명이 죽어나간 상황에서 다윗의 기도를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의 갓선지자를 통해서 보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모리아의 산의 한 장소였고,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곳이 바로 그 모리아 산. 물론 이삭을 살리고 수풀액을 수량을 대신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셨던 장소이죠. 그리고 그 후에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이 솔로몬이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을 했던 장소였습니다. 그곳이 바로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 터가 되어지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성전 터가 되어져서 결국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가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 믿음의 순종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이 인정을 받게 되어진 장소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여 그곳에서 제사장을 통하여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 장소, 그곳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성전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번제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위하여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죄로 말미암아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운 관계로 회복이 되어져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늘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고, 우리가 화목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이루어져서 어려운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함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섰다 하면은 넘어질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명예나 잠시 잠깐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지식 때문에 교만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겸손의 마음을,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공로로 화목의 예배를 드리면서 늘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주님이 해결함으로 예배를 통하여 해결받고 축복받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평강과 승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다윗은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을 때에 그는 마음이 교만해져서 군대의 숫자를 헤아리도록 요압에게 명령하고 스스로 뉘우쳐 죄를 회개하였지만은 3일 동안 이 땅에 전염병으로 창궐하는 그 징벌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나 하나님의 긍휼의 자비하심의 손길로 말미암아 하루 만에 10만 명이 죽어나가고 그 죄의 징벌은 끝이 났습니다.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예배를 드림으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재앙이 거쳤습니다. 우리도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회복받고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으며 더 나아가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님이 해결함을 받는 예배를 통하여 승리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윗이 예배를 통하여 해결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어려운 문제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해결함을 받고 축복받는 축복의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 들으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립니다. 일 절과 마지막 절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른손으로 축복해 주시고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사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11조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시며, 감사의 물을 드린 손길들을 통하여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연락되어지며 건축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황하며, 성경금을 드린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죽게 돌아오고 의원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으며, 소원임을 드린 손길들을 통하여 마음의 소원이 죽게 연락이 되어지며, 또한 성미를 드리고 주일원금, 차량봉사, 환경위와 안대위원, 건강위원, 예배위원으로, 또한 각 구역들의 주방의 섬김으로, 또한 봉사부로, 재정부로, 관리부로, 환경, 또 방송과 음향, 교육으로, 방역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성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수 있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게 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에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비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부모와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하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고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워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늘 주 앞에 형통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국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